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념을 엄밀히 구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신념은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며 바라고 있는 게 신념이죠. 이처럼 우리의 회개도 다른 것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신념과 다르듯이 회개는 후회와 달라요. 회개와 후회 비슷한 것 같지만 후회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그 일들만 어떻게든 그 일들로 인해 한탄하고 뭔가 자기의 그 잘못을 깨닫는 것은 후회죠. 잘못을 깨닫는 건 후회고 이제 그 잘못을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돌이킬 회자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야 돼요. 이전에 잘못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잘못했다는 반성에서만 끝나면 안 되고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걸 이제 돌이켜 고쳐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늘 후회는 잘해요. 반성은 잘해요. 그런데 회개에 이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정말 진심으로 나의 잘못이라는 걸 인정하고 반성은 하지만 그런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이유는 그게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반복되게 범죄하는 이유는 그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회개 아니면 반성, 후회 여기서만 그칠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면서 반성은 하는데 결국에는 돌이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래서 그들이 왜 열 하루길을 지금 40년째 배회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고 또 그 불순종을 온전히 회개치 않으니까 반복되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이들이 떠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처음 왔을 때 들어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가기를 주저하며 먼저 정탐하겠다. 뭔가 신중한 듯이 보였지만 사실상 여기에는 그들이 들어가지 않을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의 그 불순종,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출애굽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그냥 꺼내려고만 시킨 게 아니라 애굽에서 꺼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것까지가 출애굽이지. 그러니 그곳에 들어가는 게 그들의 사명인데 이것을 거부하니까 자신들의 그 사명을 거부하니까 어떤 참혹한 결과가 오는지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을 뭔가 자꾸만 도덕적으로만 접근하니까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도덕적으로는 뭐 법에 저촉받을 일도 없고 남을 해되게 한 것도 없고 남들처럼 뭐 욕심을 부리며 속이고 뭐 이런 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지만 사실상 죄의 개념은 이 지금 도덕적인 율법적인 윤리적인 개념의 죄도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의 개념, 더 크고 포괄적인 죄의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말씀에 순종하고 어렵게 살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바른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그러니 내게 주신 그 사명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가장 심각한 죄예요. 내 사명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 내 사명에서 벗어나니까 수많은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사명에서 벗어나니까 3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맹세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말을 듣고 불순종의 그 말을 듣고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그 말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악한 세대라고 표현할 거리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세대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결국 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전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36절에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과 또 38절에 보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여호수아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하는 지도자가 되기에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출애굽 1세대 가운데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도 못 들어가요? 모세도 못 들어가죠. 3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도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39절에 보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며, 이제 불평하는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불평하던 당시에 선악을 아직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들의 자녀들, 즉 출애굽 2세대들, 만 20세 이하의, 그 당시 만 20세 이하의 너희 자녀들만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거죠. 결국 자기들의 사명에서 벗어난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사명에서 벗어난 자들은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누구만 들어가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출애굽 2세대. 1세대 가운데 갈렙은, 여호수아는 왜 들어가요? 갈렙은 36절에 보면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주님께 순종하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 되어야 돼요? 온전이죠. 온전. 온전한 순종이 필요해요. 우리는 사실상 적당히 순종해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지키고 뭐 한두 번쯤이야 이러면서 가볍게 여길 때가 있죠. 그러니 우리의 순종은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즉 우리의 마음 자체가 전심이어야 돼요. 온 마음을 들이고 온전히 순종을 해야지 적당히 순종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98%를 순종해도 2%를 순종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언제 갈증을 느껴요? 물이 2% 부족하면 갈증을 느낀다 그래요. 이런 것처럼 그 2%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순종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해야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적당히 98% 대부분의 말씀을 지키고 대부분의 것을 순종하였어도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빠지면 크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모든 게 다 있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죠. 아무리 좋은 교회랄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결국 우리가 적당히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죠.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살펴야 돼요. 온전히 순종치 않은 그 결과가 결국 광야 40년과 죽음이라는 결과로 그들에게 돌아왔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서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셨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39절 마지막에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제 2세대에게 산업이 되게 할 것이고 40절로 이어지면서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그 불순종의 결과 가데스 바네아는 어떻게 보면 그들을 시험하는 장소고 시험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과연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가 그들을 시험하여 보고 불순종하니까 다시금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광야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광야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덮어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그들을 살펴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만나를 주셔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곳이고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야만 마시고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야 고기를 먹고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을 훈련받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는 광야와 같은 훈련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결국 이것을 통해 우리는 훈련받고 연단받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을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시는 것이고 여전히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또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 중에 그 누구도 광야길을 걷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이제는 훈련되어져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안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불순종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이 주신 연단을 잘 받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가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도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주님께서 또 맞아주세요. 이제 여기서 다 결판 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죠. 그러므로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을 완전히 멸하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민족, 새로운 백성을 세우겠다고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모세가 중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그냥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로 돌아가서 잘 훈련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금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돌이키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41절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형식은 어떤 형식을 갖췄어요? 회개의 형식은 갖췄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분명하게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자백을 하고 있죠. 형식은 분명한 회개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문제예요? 그들이 정말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징계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그냥 모면하기만 하면 우리는 온전히 돌이키지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는 징계대로 받아야죠.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고 회개하고 뉘우친다 하여도 법정에서 내리는 그 벌은 받아야 돼요. 법정에서 내리는 그 벌만 안 받으려고 수많은 반성문을 써서 제출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형량이 감형되지 않으면 어때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그렇게 반성했다면 법원에서 내려지는 재판정에서 내려지는 그 판결도 그 죄에 대한 형량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그 형기를 잘 감당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형량이 감형되죠. 형량이 감형되려고 모범수로 지내는 게 아니라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치다 보면 모범수가 되고 형량이 감형이 되고 이런 은혜들이 주어지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그 어떤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를 막연히 피하기만 하는 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징계도 받아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 징계를 우리가 잘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뒤따르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이 징계만 면하려고 형식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회개가 아니라 뭐라고요? 후회인 거예요. 후회만 하고 있는 거죠. 아이, 진작 들어갈 걸 이거죠. 진작 들어갈 걸. 그러면 우리가 광야로 다시 안 가도 되는데 그 후회 속에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제서야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말하죠. 그런데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만 면해보겠다는 뒤늦은 후회죠. 어떻게든 이 징계만 면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이건 뭐라고 표현해요? 경솔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온전히 깊이 자기들의 죄를 반성하고 우리의 그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경솔하게, 결국 이 경솔한 건 뭐예요? 자신들의 방법이죠. 이제서야 올라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거부하고 불순종한 그들에게 이제 다시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예민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른 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예하고 아니라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그때 다른 것은 우리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다르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환경과 처지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지 옛날 말씀을 가지고 붙잡으면 안 돼요. 단순하게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단순하게 하나만 붙잡아야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주님의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돼요. 좀 전까지만 해도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어제만 해도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밤새 원망하고 들어가기를 거부한 그들에게는 오늘은 올라가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는 거죠. 올라가지 않고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제 뒤늦은 후회와 뒤늦은 억지 순종을 지금 이들이 하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지 억지 순종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즐겨 순종하는 자를 받으시는 것이지 억지로 순종하는 자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뒤늦은 후회 속에 뒤늦은 지금 억지 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온전한 회개가 아니에요.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말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죠. 형식적인 회개고 참된 회개가 아니라 후회와 반성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모면하고자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하고, 주님은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에 순종해요? 아니죠. 끝까지 불순종하죠. 그러니 이것은 지금 순종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인 것 같지만, 이 억지 순종은 결국에는 뭐예요? 불순종이죠. 4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결국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명령에 이들은 지금 순종한다고 하지만, 이 뒤늦은 억지 순종은 결국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제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달라졌어요. 오늘의 말씀과 내일의 말씀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렇게 하루하루 바뀌는 분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처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신앙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요. 그래서 어제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말씀으로 내일을 살 수 없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날마다 그날의 말씀으로 그날을 사는 거죠. 어제의 말씀으로는 어제를 살고, 오늘의 말씀으로는 오늘을 살고, 내일의 말씀으로는 내일을 사는 거예요. 5년 전 크게 감명받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면 안 돼요. 그건 5년 전의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요, 감동이지요. 그것을 통해 변화된 내가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거죠. 그 5년 전의 감동은 5년 전의 나를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거예요. 5년 전에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5년 전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10년 전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의 것을 붙잡고 있으면 그건 전혀 성장하지 않는 믿음이죠. 어린아이가 1년 전에 먹던 이유식을 아직까지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10년 전에 먹던 엄마 젖을 아직까지 먹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달라져야죠. 오늘은 오늘 주신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지난 수련회 때 받은 감동으로 오늘을 살면 안 돼요.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기 위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더 좋은 방법을 따르세요. 날마다 그날 주신 그날의 말씀으로 살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찾은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날마다 주의하고 묵상하라고 하셨기에 가장 좋은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날마다 주님 앞에 묵상하는 거죠. 이 말씀을 곱씹어야 돼요. 성경을 백독하자, 백독 이런 것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성경 필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그런 것들을 통해 정말 그 말씀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고 그게 내 신앙을 날마다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날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느껴지는 건 묵상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독하고 그 말씀 속에서 깊이 또 읽고 곱씹고 묵상하다 보면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뒤늦은 후회와 뒤늦은 억지 순종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간 결과가 뭐예요? 아모리 족속이 마주 나와서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뒤늦게 또 패배하고 와가지고 통곡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의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지만 불순종하며 결국 자기들이 낳은 그 죄의 결과로 통곡하는 것 주님께서 듣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이 가데스 바네아에 여러 날을 머물렀어요. 홍해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홍해를 향하여 광야길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억지로 올라갔다가 아모리 족속에 패하고 통곡하면서 여러 날 동안 이 가데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들은 뭐예요?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가데스에 머물러 있는 거죠. 광야로 들어가라면 빨리 광야로 들어가야죠. 그들이 억지 순종해서 실패를 경험해 봤으면 빨리 들어가야죠.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며 자기들의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물며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즉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오늘 하루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시죠.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올라가라고 하시는지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는지, 들어가라고 하시는지 나가라고 하시는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온전히 거기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곱씹고 정말 주의하고 묵상하고 다시금 되새기며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으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순종하지 못하기에 늘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찾아온 광야 같은 일들을 징계 많은 면해보고 싶어서 뒤늦은 억지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회개가 아닌 후회와 반성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직면해 봅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오늘의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게는 조금 더 밀어놓고 둔하여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주의 말씀에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얻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